찬송가 9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믿음 고백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인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습니다. 읽는 사람도 편안하고 또한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 사용된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또한 5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전능하시고 객관적이며 또한 초월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면 3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목자의 이미지로 객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 등의 가축물들에게 물과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또한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절대적인 의지자입니다. 무한 신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목자로 양을 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만을 영원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고집도 세고 이기적이며 또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양처럼 연약하고 형편이 없는 자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자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려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거구 골리앗 앞에서도 또한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자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쳤을 때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만족,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계속해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인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은 고난과 치욕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걸어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에 사인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문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길 밖에 길을 걸어갔을 때 이름을 걸고 책임을 져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았을 때 이 다윗은 후보에 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던진 창이 다윗 옆을 지나 벽에 꽂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서 다윗은 수많은 원수 앞에서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더욱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면서 죽이기 위해서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뒤따라오는 이집트의 군대에게 죽게 되는 절제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원망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과 시험, 환난과 유혹, 그리고 각종 원수 앞에서 그 원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압하시고 자신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그런 식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환대하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에게 듬뿍 기름을 부어서 그가 들고 있던 잔이 넘칠 만큼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몹시도 기쁘게 환영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고한 믿음은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 동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고 그리고 정직한 찬양의 마지막 부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과 다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결단과 고백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일평생 길밖의 길을 걸으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의 삶 역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육신의 약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코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을 살펴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도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물론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그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